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내 포로 안에서 오네시모스를 낳았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되돌려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납하라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이것도 지금 빌레몬서도 지금 옥중서신에 해당되는데 빌레몬서는 조금 약해요. 내용 좀 부드럽고, 디모데후서까지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옥중에서의 그 편지를 쓰는데 종이도 넉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외부로 유출한다고 하는 것이 검열도 심하고 그래서 함축된 어떤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썼을 것이고 또 직접 쓰지 않았다면은 그 저자에게 말로 이렇게 전달했을 것인데 과거에 그 김대중 씨가 옥중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옥중 서신을 외부로 내보낼 때 그랬습니다. 그건 직접 썼는데 검열 같은 게 많고 몸수색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은 공간에 그 종이에다가 아주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가지고 써서 그렇게 접어서 그래서 그 이문 방문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 내보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 안에 그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유리가 막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크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아마 그렇게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비벼서 또르르 말아가지고 조그맣게 가늘게 접어서 아마 통과시켜서 몰래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이제 펴보니까 조그만 종이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가지고 촥 이렇게 썼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이 돼서도 그 습관이 돼가지고 뭔 메모를 할 때 그 수첩에다 그렇게 깨알같이 천천히 조밀조밀하게 썼다는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같이 근무하던 가까운 사이에 있던 누군가가 그렇게 전하는 걸 봤어요. 막 그런 형편으로 옥중서신이 쓰여지고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평범한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너절하게 한다기보다는 함축된 그런 얘기들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가 보기가 좀 힘들어요. 내용이 번역하기도 힘들고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옥중서신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조금 뭐 느슨했던가 봐요. 그래서 조금 편한 문치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뒤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어쩔는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 내 포로 삶 안에서 오네시모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8절 이러므로 크리스토스 안에서 적합한 것을 너에게 직접 명령할 많은 솔직함을 가진 분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컴마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크리스토스 안에서 적합한 너에게 직접 명령할 많은 솔직함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적당한 얘기고 그리고 할 만한 얘기며 명령할 만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짓 없다, 솔직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4절. 부끄러움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적합한 삶이 아니요 오히려 감사함이 더욱 적합하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6절로 27절. 그리고 더러운 영이 그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서 나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경악하게 되어 그같이 저 삶을 향해 함께 찾으려고 말하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권세를 조출 어떤 새 교훈이기에 저가 더러운 영 삶에게 직접 명령하니 그 삶이 순종하는구나. 더러운 영을 가진 귀신이 들린 그 자에게 직접 명령하니, 에피타소, 타소가 아니 명령하다. 에피가 붙어서 직접 명령하니, 그 삶이 순종하는구나. 그 이제 귀신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체를 보고, 기록을 보고, 귀신론에서 이제 참여한 자들이 그 경험한 실제 귀신이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뭐, 안 나가, 뭐 이렇게 그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게 귀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경에서 적용되는 날로 보면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에 해당돼요. 그 성도가. 그런데 그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은 구약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구약인데, 구약에서 귀신이 어디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귀신이 안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어있던 귀신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과 비추어서 이렇게 짝지어서 딱 보면 안 맞아요. 그게 그거 다 그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사탄은 종교든 과학이든 의학이든 뭐 문화든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간들보다 훨씬 우수한 우월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사탄이 주는 능력이에요. 음악에 천재들 있잖아요. 응? 꼬마들이 막 그냥 피아노를 막 연주하고 막 작곡도 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데 막 천재들이 나타나서 뭐 그냥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뭐 그런 거 막 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그냥 순리대로 진리를 이미 선포해 놨어요. 그 방식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그 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은 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귀신론 은사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회에서는 그와 같이 음악이나 수학이나 이런 방식 또는 뭐 아폴로 11호 이런 과학적인 뭘로 나타나고 각 분야에서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속에서도 나타나고 불교에서도 나타나고 천주교에서도 나타나고 다 그러잖아요. 다 그들 나름대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나 그 집단에 또는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런즉 유대인 삶이 그를 에워싸고 그에게 말하더라. 언제까지 내 삶의 목숨을 제거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스이거든 내 삶에게 솔직함으로 언급하라. 맞죠?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내 삶에게 담대하게 언급하라. 뭘 굳이 담대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맞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맞아! 그래도 되는 것이지. 근데 꼭 그렇게 맞아! 그리고 소리를 쳐야 됩니까? 담대함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솔직함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뭔가를 대화하고 뭔가를 밝히고 뭔가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솔직함이에요. 그래서 그 솔직함은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지 않는 것은 길게 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그게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9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스의 포로이며 노인같이 된 파울로스는 이렇게 사랑을 인하여 더욱 위로한다.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1절에서는 솔직함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파울로스예요. 그런데 파울로스가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스의 포로이며 노인같이 된 파울로스는, 그게 이제 주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인하여 더욱 위로한다.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 얘기. 포로라는 단어는 옥중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아닌 곳에서는 주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되고, 옥중서신에는 포로 됐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포로, 이렇게 잡혔다, 붙잡혔다 이런 얘기예요. 데스미오스, 노인같이 된 프레스뷰테로스. 이 프레스뷰테로스가 장로라는 뜻이에요. 장로. 장로 또는 노인.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혜를 가진 아주 경험이 많은 자,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로 노인 이렇게 쓰죠.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7절. 그런데 밤중을 조차 파울로스와 실라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래서 포로 삶이 저 삶에게 경청하더라. 그러니까 같이 옥에 갇힌 자들이 지금 경청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자 갑자기 유치장의 터가 움직일 만한 큰 지진이 발생하여 그 일로 문살 모두가 열려지고 모든 삶에 묶인 삶이 벗겨졌다. 그래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열려진 옥문을 알아보고 포로 삶을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결하려 의도하더라. 그래서 이제 멈춰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자초지종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에 초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거기 이제 포로가 두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은 것이다. 그러면 내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내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내 삶의 노인 삶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꿈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져라. 그래야 미래가 있죠. 그 집단에, 그 사이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삼포시대, 이런 시대가 오면 그 사이에는,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이들이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어디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하고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유학 가고 또 뭐 여가를 이용해서 뭐 여행도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은 여행 많이 다녀요. 애들보다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일본의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나라가 잘 살 때는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여행 아예 꿈도 못 꾼대요. 여행 생각도 안 한대.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받게 되면 노인 삶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인 삶이, 노인이 돼가지고 꿈이 없다는 얘기는 지극히 보수라는 얘기예요. 진보가 뭐예요? 앞으로, 뭐 사업도, 장사도, 학업도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극우화되어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세요. 응? 전부 다 아예 머리가 막 아예 쇠뇌가 되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화석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내란 집단들을 옹호하지 않나? 이러면 그게 무슨 노인들의 일반적인 노인들의 지혜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경주 최부자예요. 경주 최부자가 철학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면 땅을 사지 마라. 왜? 흉년이 드니까 돈 만들려고 땅을 막 팔 거 아니에요. 그거 헐값이 되니까. 그때 사지 마라. 그때 사지 마라. 그 다음에 만석이 되면 더 이상 늘리지 마라. 그 다음에 금방 심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굶은 자가 없게 만들어라. 이게 최부자의 철학이었어요. 조선 중기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6.25를 거치고 난 다음에까지 400년간을 최부자가 그 부자를 유지했어요. 이건 세계 기네스북에 올 정도예요. 그런 사람은 존경해야죠, 당연히.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선샤인, 선샤인의 거기 그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할아버지, 그 대감, 얼마나 존경받는 할아버지. 결국은 이제 저항운동하고 말이 이렇게 그 독립군들에게 그 자금을 대주고 또 그러는 과정에 결국 이제 그 집터를 중심으로 철로가 놓이는 그런 비용을 맞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그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다 그 땅을, 땅 문서를 다 나눠주잖아요. 땅 문서를 나눠주면서, 철저하게 지켜라. 그 어렵다고 팔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그렇게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 중에 그 존경받을 정도 되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는 꿈이 있다고. 그러니까 노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랑을 인하여 더욱 이루어간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아가페. 더욱, 말론, 이루어간다.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권면한다. 이제 그렇게 가야 맞죠. 근데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조금 세면 명령하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루고자 자신의 사랑을 공동 설립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아직 죄인 삶으로 있는 내 삶이 초월하게 그가 죽으셨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랑을 공동 설립한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내 삶 안에서.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공동 설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객관화된 게 아니라 각자 안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나는 육체적 욕망 삶의 나그네와 체류자 같이 멀리하기를 위로한다. 그것은 목숨에 역행하는 전투하는 삶이니 민족 삶 안에 있는 내 삶의 행실을 좋은 것으로 가지라. 이는 그 안에서 행악자 삶 같은 내 삶에겐 비난하고 좋은 일에서 나서 관찰하는 감독의 날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행악자 같은 삶, 육체적 욕망 삶, 이런 것들은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이 멀리 하라고. 나그네를 뭐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우리 밥 먹고 왔어요, 잠자고 왔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어오면 와서 사정하면 어쩔 수 없이 밤이 늦었으면 재워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와, 그러니까 친절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적 욕망이나 행악자 같은 삶은 멀리하라. 그러니까 멀리하기를 위로한다 그랬죠. 권면한다예요. 권면한다.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가 가까이 초청한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초청한다. 참 이 단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이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보혜사, 이렇게 명사가 만들어지죠. 일괄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10절. 내 포로 삶 안에서 오네시모스를 낳았으므로 내 자식에 관하여 너를 위로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위로한다, 파라클레오가 되는데 이제 권면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네시모스 라는 단어는 유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티케코스를 내 삶을 향하여 내가 그것에 이르고자 보냈으니 내 삶에 관한 삶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내 삶의 마음 삶을 위로하게 하려고 합니다.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형제 오네시모스와 함께 그는 내 삶에서 나온 자요 저 삶은 여기 모든 삶을 내 삶에게 알릴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수신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티모테우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제 티키코스와 오네시모스를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 그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체에서 낳게 된 자는 육체이며 영에서 낳게 된 자는 영이다. 내 삶을 위에서 낳게 됨이 마땅하다고 너에게 언급하였다는 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위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그 개혁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서 난 자를 위에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듭났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없어요. 거듭났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두 번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낳고 영에서 한번 낳고 그렇게 이제 해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에서 낳았단 말은 두 번 낳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서 난 건 아래로부터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에서 난 건 위로부터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육체에서 한번 나고 영에서 한번 나고 그래서 거듭났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어서 내 자식에 관하여 너를 위로한다. 자식, 테크논, 아들 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들이라 쓰지 않아요. 그냥 자식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란 것은 무슨 내가 이제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고, 아들이란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틀리죠. 로마서 9장 6절 9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저 사람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자식 삶도 아니요 오히려 이삭 안에 있는 너에게 씨라 초청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식 삶은 저런 육체의 자식 삶이 아니라 이것이니 오히려 연통의 자식 삶이 씨에 이르고자 인정된다. 왜냐하면 연통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라.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연통의 자식 삶이 누구예요? 응? 그걸 아브라함의 씨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이삭인데 이삭이 다시 우리에게도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동영상 보다 보니까 어디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그 윤회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를 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니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맞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 그러나 그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다섯째 날이에요. 나의 다섯째 날이에요. 나의 다섯째 날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엘리야 예언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여호와를 증언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핍박을 엄청 받았고 눈물의 선지자, 뭐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으로 그 엘리야의 역할이 세례 요한으로 또 여섯째 날에 초입에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엘리야도 내 안에 있었던 일이고 여섯째 날에 세례 요한도 내 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거들이 죽어가지고 뭘 환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일곱 날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 그리고 그 동영상에 말이죠. 요새는 AI가 발달돼가지고 아주 뭐 화려합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거기 그 나레이션 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아주 낭낭하고, 그럴듯해 보여. 그러니까, 뭐지?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성경에는 그렇게 윤회가 있다고 누가 그러대요? 그랬더니, 글쎄, 난 처음 들었는데, 뭐, 그 쓸데없는 거 보지 마. 그냥 그러고 말죠.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요. 억지로 해요. 속에 엉어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대답 못 받았다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로마서 9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그 연통의 자식의 씨, 연통의 자식 삶이 씨다.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연통의 자식, 연통의 자식. 우리 이걸 갖다 약속의 자식이라고 번역한다고. 약속이나 언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약속이라는 단어는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단어는 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로 한 건 언약. 그 다음에 서로 써서 이렇게 한 양씩 나눠 가지면, 갑과 우리 나눠 가지면 계약. 나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진술서 써가지고 내면 그 서약. 피를 나누면 혈맹.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약속 그러잖아요. 손가락 끄는 것도 약속 그래. 손가락 끄는 것만 약속이 아니고 전체를 다 통틀어서 약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디아테케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결된 소식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 근데 그거 또 하나는 언약이라고 하고 하나는 약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해도 그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눈가림이지. 바로 연통의 맥락에서 봐야지. 연통의 맥락에서 보지 않으니까, 연결된 소식의 맥락에서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환생이라는 묘한 그런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11절 12절 전에는 너에게 불친절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쓸모 있으니 내가 저를 돌려보냈으니 이 자가 내 심정 삶이니 용납해라. 그 자가 누구예요? 응? 오네시모스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 전에는 좀 얘가 좀 까칠하고 좀 바른말 잘하고 그랬던가 봐. 그래서 너에게 그때 뭐 싸우고 뭐 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보죠. 너에게 전에는 불친절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쓸모 있다. 지금 많이 고쳐졌으니까 용납해라. 그래서 내가 저를 돌려보냈으니까 그건 내 심정이다. 이제 그 심정이라는 단어를 신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심정,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용납해라. 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예요. 전에는 너에게 불친절한 아크레스토스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쓸모 있으니 유크레스토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는 단어가 저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삶을 접하여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이고, 온유하고가 아니에요. 온유하고는 뭐 부사예요. 온유이고 명사입니다.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친절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 여기 쉼을 발견할 것이다 그랬죠. 휴리스코란다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번역돼, 개혁성이 이렇게 번역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랬어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참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찾다라는 단어예요. 찾다.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거예요. 그가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만나러 왔죠. 그가 나를 만나러 왔다 그래야 맞지. 그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단어를 발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번역했기 때문에 공감이 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루카스만 나와 함께 있다. 마르코스를 떠받들어 내 자신과 함께 인도하라. 왜냐하면 저가 봉사직에 이루고자 나에게 쓸모있다. 거기 쓸모있다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데 마르코스 마가를 나에게 좀 데려오는데 떠받들어서 데려오라고. 그냥 끌고 오지 말고 살살 꽂아갖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고 나서 가자 그래라. 파울로 선생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꼭 한번 보자 그러다 죽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헬라어는 이런 부분을 아주 묘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그렇게 의태어, 의성어, 형용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번역할 때 또 어려운 게 이 의성어나 의태어나 형용사라는 거예요. 검다 그러면 블랙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거무스름하다, 거무축축하다, 거무태태하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게 많아.
그런 거를 다른 언어들은 다 이렇게 소화를 못 해내요. 그래서 헬라어도 우수하고 히브리도 아니 우리 한글도 굉장히 뭐 한글은 헬라어보다 훨씬 더 우수하지. 근데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적합한 단어를 내가 못 찾아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글의 박시간, 문법의 박시간 자가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번역하면서 이렇게 합성어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이제 AI한테 늘 종종 물어보는데 AI도 그거 못해내요. 못해내. 내가 이제 소스를 주죠. 에피 뭐뭐에 접하여 뭐뭐에 연결하여 그 다음에 소식 연결된 소식 이렇게 주면 연통 이렇게 팍 시원하게 안 나와요. 내가 저를 이어서 내가 저를 돌려보냈으니 아나펜포 펜포가 보내다는 거 아나 앞에 접두가 돼가지고 돌려보내다 돌려보내다 도로 보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 보내다 나는 2번 보내는 게 도로 보내죠. 돌려보내는 게 맞죠. 사자가 왔는데 용납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자가 내 심정 삶이니 신복이라고 잘못 번역했는데 스프랑크논 용납해라 프로스 람바노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로데스가 그의 군대 삶과 함께 그를 멸시하여 그를 빛난 옷으로 입혀 필라토스에게 그를 돌려보냈다. 예. 원고를 필라토스에게 돌려보냈다. 누가? 헤롯이. 그러니까 핑퐁하는 거예요. 헤롯이 보냈다가 또 보냈다가 이렇게 나 책임 못 지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나펜포였다. 사도행전 1장 18절 그런즉 이자는 실제로 불의의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고 곤두박질하여 중심이 터져서 저 심정삼 모두가 쏟아졌다. 중심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장이 터졌겠죠. 그래서 저 심정삼 그걸 창자라고 했어요. 어디는 창자라고 어디는 신복이라고 하고 심정이에요. 심정. 아이고 속 터져. 이 속 터져라고 하기도 하고 복창 터져 죽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복창이 뭐예요? 이 배복자에 창자를 써서 여기 지금 가론유다가 지금 죽는 그 상황이 그걸 우리는 이제 남도 사람들은 복창 터져 죽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이제 그 표준말로 얘기하면 아유 속 터져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심이 터져서 그 심정삼 모두가 없어졌어요. 심정을 신복으로 바꿔봐. 중심이 터져서 내 신복 삶이 모두가 쏟아졌다고 이렇게 번역할까요? 참 그렇게 이상한 단어를 이렇게 문맥에 맞춰서 써버리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28장 1절 2절 그리고 내 삶이 확실히 구원받았던 그때 그 섬이 멜리테라 초청되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미개인 삶이 체험하지 못했던 인간애를 내 삶에게 제공하더라. 왜냐하면 비와 추위를 인하여 접해 서 있는 모든 내 삶을 용납하였다. 인간애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비도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들이 낯설은 나그네지만 그들을 제주도의 네덜란드 배가 그쪽으로 저기 해가지고 풍랑에 밀려가지고 거기서 받아줬잖아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또 풍랑에 밀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베트남까지 갔잖아요. 베트남까지 가서 그때가 숙종 때인가 그럴 거예요.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왕궁까지 한참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배 한 척하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배 한 척을 그들이 내주고 먹을 것도 내줘가지고 제주도에 다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정했다. 그들이 이제 요구하는 통상을 좀 하자 우리랑. 그래서 서신을 조정했다 보냈는데 그게 이제 묵살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얼마나 그 조난당한 자들 입장에서 고맙겠어요. 파울루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두 번째 되지. 빌레몬서 1장 13절로 16절. 나와 너에게 영육간에 특별하다. 영을 이제 하나님인데, 그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제가. 영육간에 특별하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 누가? 오네시무스가. 다섯 번째 13절. 복음의 포로 삶 안에서 내가 초월하여 내게 섬기게 하려고 나는 저를 내 자신을 향해 붙잡기를 결의하더니. 복음 요한계리온 포로 아까 테시모스인가요? 데스미오스. 포로 삶 안에서 네가 초월하여 내게 섬기게 하려고. 디아코네오.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라야 전체 저 삶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돌아다니시더라. 이게 이제 사역의 첫 사역인데, 이 첫 사역에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나라의 복음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요한겔리오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기 4장 23절 9장 25절인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세 군데 딱 나와요. 나라의 복음. 나라의 복음을 처음에 지금 4장에서 선포하고 두 번째 9장에서 선포하고 세 번째 24장에서 선포합니다. 근데 이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중요하지도 않게 여기고 있어요. 나라의 복음이 뭐냐? 그게 삼일체예요. 삼일체를 선포하셨어요. 근데 삼일체를 설명하는 사람이 나라의 복음을 몰라. 그러면 삼일체하고 설명이 제대로 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은 같대. 하는 역할은 틀리대. 그게 양태론하고 뭐가 달라? 말만 바꿨지. 똑같은 얘기야. 그 양태론이야. 그 양태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응? 설명이나 이론이나 간에 양태론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양태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 그게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그 삼일체론을 왜 해석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 4장, 9장, 24장에 선포하셨고 요한일서에 5장 8절에도 착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설명 못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양태론을 설명하면서 삼일체는 설명할 수 없대. 설명할 수 없다면서 설명을 왜 하고 있어? 그게 겨우 한다는 얘기가 본질인 것 같은데 사역은 틀리대. 그게 양태론이라니까. 누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양태론이라는 말을 반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반박을 못해? 뭘 알아야 반박을 하지. 사도행전 19장 22절.
그래서 그에게 봉사하는 삶에서 티모테우스와 에라스토스 두 삶을 마케도니아에 이루고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이루고자 열마간을 붙들렸다. 봉사하는 삶,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삶. 디아코노스가 봉사죠. 디아코네오는 동사인데 봉사하는 삶이니까 이는 이제 복수로 분사로 썼어요. 분사 복수입니다. 이어서 나는 저를 내 삶을 향해 붙잡기를 결의하더니 이게 미완료 능동태예요. 붙잡는다는 카테코, 에코가 갖다는 단어인데 해부에 해당되는데 갖다 또는 테이크에 해당되는데 카타가 붙어가지고 확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결의하다는 단어는 불루마이.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스는 그의 집에 접하여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내 삶이 솔직함과 소망의 자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잡으면 그때 에코예요. 그의 집이다. 빌립보서 1장 12절 그래서 형제 삶이여 나는 좇는 삶이 더욱 복음의 진격에 이르고자 발생한 것을 나는 내 삶을 알기를 결의한다.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알기를 공부한다. 6절 그러나 내 선한 것이 강요를 줬는 것처럼 아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고 내 의견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요하지 않는다. 네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의견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 선한 것이 아가토스 너 선한 거예요. 내가 빌레몬서 네가 선한 자인데 너에게 선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시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난케 강요를 줬는 것처럼이 아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헤쿠시오스 하게 하려고. 그래서 의견을 지금 게재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자 마음에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각자 마음에 미리 선택한 같이 근심에서 난 것으로 말고 혹 강요에서 난 것도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목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거든 싹쓸 얻는다. 그러나 억지로 하거든 내가 청지기직을 믿게 된 것이다. 억지로 하거든 내가 청지기직을 믿게 된 것이다. 자발적으로 이것을 행하거든 싹쓸 얻는 것이고. 이상하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얽매여서 지금 일하지 않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면서 싹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의견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 의견, 그놈의 의견. 이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노시스. 아무것도 행하길 포예오 원치 않는다. 뗄래오 하지 않는다. 계시록 17장 17절로 18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그의 의견을 행할 저 삶의 나라를 심성에게 주시려고 저 삶의 마음 삶에 이르고자 주셨다. 그리고 내가 알아보았던 여인은 땅의 왕 삶에 저를 접해 나라를 가진 큰 성이다.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음료.
그런데 그것도 그의 의견을 행하도록, 그의 한 의견을 행하도록 저 삶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그 내란 정국의 상황에서 벨놈들이 다 그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그 정체가 드러나기까지 참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를 드러내게 만든 거예요. 사법부도, 검찰도, 정부 내각도, 종교도 다 그 정체를, 숨겨있던 그 음흉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했으니까 도덕적 심판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법적 처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활개치며 돌아다니며 살 수가 없어요. 법적 제재를 안 받아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그래서 내 삶에게 지시한 것을 내 삶이 행하고 행할 것을 내 삶을 접해 내 삶이 주 안에서 설득한 것이다. 내 삶이 행하고 행할 것을 주 안에서 설득한 것이다. 그래서 설득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예. 예. 신뢰한 것이다가 아니라 설득한 거예요. 7번째 15절. 왜냐하면 이를 인하여 어쩌면 내가 저를 현세적으로 멀리하려고 저가 시점을 향해 갈라졌다. 참 어렵죠. 이런 표현이 지금 헬라적 표현인데, 왜냐하면 이를 인하여 어쩌면 타카, 이런 그 접속사나 부사,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내가 저를 현세적으로 멀리하려고. 이건 현세적으로 멀리하려고. 근데 이제 개역성경에는 영원히 멀리하려고 그랬어요. 영원히 멀리하려고 시점을 향해 갈라졌다. 말이 돼요? 영원히 멀리하려면 시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 시점이라는 단어, 호라가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 짧은 시점. 현세적으로 멀리하려고. 잠깐 한시적으로 갈라선 거다. 그러니까 그때 불친절을 했을 때 그때 잠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오해가 있으면 그 다 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를 인하여 어쩌면 내가 저를 현세적으로 멀리하려고, 앞에 코 멀리하려고, 저가 시점을 향해 호라를 향해 갈라졌다. 콜이죠. 그때 갈라선 거야. 그러니까 파울로스와 마가가 갈라선 것도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다. 그러니까 필레몬스와 오네시모가 그때 잠깐 갈라진 거다. 갈라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나는 육체적 욕망 삶에 나그네와 체류자같이 멀리하기를 위로한다. 또 나오네요. 그것은 목숨에 억행하여 전투하는 삶이다. 잠깐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멀리 된 것이다. 멀리하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갈라진 것이다. 로마서 13장 11절. 그리고 내 삶이 이때를 알아보라. 벌써 내 삶을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야 될 시점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시점이라고도 하고 시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호라가.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어떤 걸 시점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때 그렇게 잠깐 갈라진 것이지, 영원히 갈라진 건 아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의 문맥을 보면, 영원이란 단어, 영원히 멀리 하려고, 시점을 향해서 갈라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믿었을 때보다 내 삶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급한 상황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자 거든 갈라져라.
형제나 자매가 저런 삶 안에 종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화 안에 초청하신 것이다.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가 갈라지자고 그러면 갈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뭐 거기에 밀어두지 말고. 왜? 거기에서 종 노릇하며 구박받고 맨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갈라서라. 그런 얘기예요. 형제나 자매가 저런 삶 안에 종된 것이 아니다고. 거기에 목매지 말라고. 평화 안에 초청한 것이지. 그렇게 당하면서 살라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 15절 기억하고 목사들이 상담할 때 그거 하시라고. 남편한테 맨날 두드려맞고 이제 교회 다니는데 징징 짜고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참고 사세요. 그러다 보면 그가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럼 참고 살다 보면 그가 예수 믿을 때쯤 병신 다 되지. 그 인생은 뭐요? 그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어? 그런 상담하지 말라고. 8번째 16절. 더 이상 종과 같지 않은 오히려 종을 초월한 사랑스러운 형제여, 나에게 특별하나 육신 안에서도 주 안에서도 너에게 더욱더 많이 특별하다. 참 극찬입니다. 극찬. 더 이상 종과 같지 않은 오히려 종을 초월한 휘페르 사랑스러운 형제요. 종 마태복음 20장 27절. 그리고 만일 내 삶 안에서 첫째로 있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종이 되어라. 내 삶 안에서 첫째로 있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종이 되어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종도 그 주인을 초월하지 못한다. 근데 참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나를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눈을 감죠. 근데 무엇이 안 돼서 초월하지 못하는가? 초월은 둘째 치고라도 왜 따라오지 못하는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응? 하루 설교 준비하는 게 이틀, 3일 걸려요.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설교 준비하는데 최소한 이틀은 걸립니다. 왜? 번역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가다 쭉 설교 준비하다 보면 예전에 잘못 정의한 그런 내용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다시 선구사전 열어가지고 그거 다시 전부 찾아가고 수정 다 고칩니다. 다 수정해야 돼.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딱 쳐갖고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수정을 하다 보면 그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에 그 비슷한 이렇게 그 문장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것까지 다 고쳐버린다니까. 그래서 간혹 그런 게 발견돼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서 번역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최소한 이틀이 걸려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그래, 하루 만에 설교 준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나를 따라오려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일주일 내에 해야 돼요. 시간을 그렇게 잡고 하라.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둘로서 아는 오히려 종을 초월한 휘페르 그렇게 했죠. 선생은 제자는 선생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초월하는 그 과정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무술을 그 스승이 가르치다가 야, 더 이상 내가 널 가르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야, 내하고 나하고 한번 진검 승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승부를 하고 나서 야, 내가 졌다. 이제 내가 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게 아니라 실력은 스승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제 숙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산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하산이라. 그러나 실력은 스승을 능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수련할 뿐이에요. 연습할 뿐이에요.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요. 나에게 특별하나 말리스타 육신 안에서도 주 안에서도 영과 육 안에서도 너에게 더욱 더 많이 특별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육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주와 육신 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왜냐하면 이것에 이르고자 내 삶도 수고하고 비난받았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접하여 소망한 것이니 그는 모든 사람 삶의 구원자이며 특별히 믿는 삶의 구원자이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단어 많이 쓰죠. 특별계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예. 특별계시라는 것은 성경이 특별계시가 아니고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을 받은 자라만이 특별계시를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무리합니다. 포로 안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내 포로된 삶 안에서 오네시모스를 낳았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라. 전에는 불친절했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쓸모있고 내 심정으로 용납해라. 나는 저를 내 자신을 향해 붙잡기를 결의한다. 하지만 잠시 갈라져 있는 저를 자발적인 내 필레몬스가 의견에 맡긴다. 필레몬스의 의견을 맡긴다. 나와 너에겐 저가 특별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